지난주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여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계보라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에 은혜를 받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분에 관하여서 오늘 보며 그분이 어떻게 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나시게 되었는가 함으로써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관하여 우리는 더 깊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하면은 아들, son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씨라고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 또한 그들의 씨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아브라함을 언급하시고 다윗을 언급하셨을까요? 우리는 창세기와 사무엘상을 읽어볼 때, 또 사무엘하를 읽어볼 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아 순종과 믿음으로 그분을 섬겼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무엘서에 와가지고 우리는 다윗의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와서 그분은 다윗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유다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떠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원래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의 국경지대인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끼어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조상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직전에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가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더 이상 볼 수 없어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온 땅에다가 뿔뿔이 흩어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은 그 당시에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찾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노아 시대에 또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 때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온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란방탕했습니다. 육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 얼마나 기뻤는데 이 자식이 크면 클수록 부모의 속을 상하여 아이고 어쩌면 내가 저놈의 자식을 놓았는가. 자식이 오히려
부모의 가슴에 계속 못을 받고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5,000년 전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은 그러나 사람들을 다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씨를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땅을 둘러보니 아무도 하나님이 불러도 주님께 관심이 없고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3,000년 전에는 가장 뛰어난 다윗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시대마다 문자 그대로 가물에 콩 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어왔습니다. 면면이 이어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그는 심령이 깨끗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성막으로 말하면 마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허랑방탕하여 하나님을 갈수록 멀리 떠나 주님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제는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입도 다친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그러한 자들이 한두 명씩 극소수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너의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상의 땅이다. 너는 거기서 나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테니 너는 거기로 가라. 그리하여 그분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 땅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있어야 합니다.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의 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땅과 사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초,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아들을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또 높은 곳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향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유일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 소돔성에 십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악한 도시에서 의인이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결국 소돔성이 망했지요. 그것은 4000년 전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가물에 콩나듯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편에 확고하게 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온 아브라함을 어떤 방식으로 축복하셨습니까? 그 후손 중에서 놀랍게도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떠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문에서 대통령이 난다면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어느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냐? 어느 민족에서 나실 것이냐? 그 민족이, 그 가문이 하나님께 특별히 축복받은 민족과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무엘서에 가면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도 축복하셨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은 그 심령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였습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수천 수만 명이 나오는데 누가 하나님을 가장 높였습니까?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찬양은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누구도 다윗만큼 높은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의 심령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신뢰함으로써 17세, 18세 어린 나이 때도 그 당시 세상에서 최고의 장군인 골리앗을 무기도 없이 때려 눕혔어요.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 나온 거 압니까? 이런 것을 영적인 능력, 영역이라 그래요. 전쟁은 육체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무기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호와 니시,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욕을 해.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욕하는 저놈을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다. 나아갔어요. 너는 창과 칼로 오느냐?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쇠로 막 툭으로 딜딜 감았느냐? 나는 목동의 복장으로 그냥 나가겠다. 그러나 나의 후원자, 나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평소에 하던 대로 그는 양칠 때 지팡이 이렇게 끝에 꼬부라진 거 있죠. 그거 하나 들고 그냥 지팡이, 나무 지팡이 들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양칠 때 늑대나 뭐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 잡아가려고 그러면은 돌 가지고 회가에 탁 던지는 거 있어. 이거 위해서 돌 3개를 주셨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이 그렇게 무장하고 그 앞에 무장 군인들이 셋이나 서 있고 방패를 사람보다 더 큰 방패를 다 들고 있고 투구를 쓰고 얼굴만 빠꼼 내놓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보고 아주 너무나 업신여겼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가짠다 이거지. 새파랗게 젊은 얼굴이 빨간 것이 지팡이만 하나 들고 목동에 복장을 하고 어슬렁어슬렁 오니까 쟤가 소풍을 왔냐 막대기 들고 있는 거 보고 개 잡으러 나왔냐. 성경 보면 얼마나 우스운 다 있는지 아세요? 3000년 전에도 막대기로 개 때리 잡았나 봐. 그래서 너 지팡이 들고 너 개 잡으러 왔냐 그랬어. 그래서 얼마나 업신여기는데 다윗은 그 안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네가 우리 하나님을 모독했다. 절대로는 그냥 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는데 네가 감히 이 나라를 침범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그 이름을 모독했으니 내가 오늘날 너를 갚아주리라. 이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래서 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다윗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거기서 나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다가 다윗이 골리앗에게 죽으면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 이름이 부끄럽게 됩니까?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강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은 그 거구가 막 구당하고 구멍이 넘어지듯이 막 쾅 넘어졌습니다. 다윗은 가가지고 칼이 없었지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사단을 끝장낸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에 절대적인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윗을 또한 축복하신 하나님, 사무엘 하 7장 12절로 13절에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네 몸에서 날 아들을 내가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이 다윗에게 또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몸에서 날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첫째로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사실 다윗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아들도 1차적으로 이삭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도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압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2000년 전에 왔다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세계사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모릅니까?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하고 예수님을 똑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가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곧 다시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도 전혀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으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어머니가 좋은 음식을 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차려 놓았을 때 그냥 맛있게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를 너무 돌리지 마십시오. 너무 분석하지 마십시오. 교리나 사상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 아멘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주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라고 했지요. 주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셨지요.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그러나 약속하시고 난 뒤에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이삭을 갖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결정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첫째, 너 이름을 바꾸어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라.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너는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다. 새 이름을 주신 것은 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의 새 사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너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돌칼로 남자의 엄경 끝부분을 자르는 것입니다. 돌로 육체를 자르는 것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육체를 자르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너 옛사람이 오늘로 죽어라. 너는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되어라. 이름 바꾸는 것도 새 사람이요. 할례 받는 것도 새 사람이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시작된 할례는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은 세례나 침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받고 침례 받을 때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지요.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넌 죽는다는 것이. 물속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수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 장사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듯이 너도 새 사람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할례하고 그 다음에 세례나 침례하고는 의미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는가 하면은 옛사람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99세나 된 아브라함이 또 생리가 끊어진 부인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육신으로 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는 성령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을 보십시오. 이삭은 성령의 역사로 나왔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웬걸 동거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 당시에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면 사람들이 쭉 둘러싸가지고
돌을 집어가지고 하나씩 집어 던져가지고 돌로 맞아 죽어야 돼. 요셉은 의로운 자라 이를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으나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지요. 주의 성령이 마리아의 태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리셔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혈육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을 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분은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난 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이나 똑같아요.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삭이 17, 8세 되었을 때 아까 다윗 말씀드렸죠. 다윗도 17, 8세 때 그 다음에 다니엘도 17, 8세 때 잡혀갔어요. 다윗이 17, 8세 때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그 다음에 이삭도 17, 8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걸 말이에요. 사실 말하면 끔찍한 일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 난 아들.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데 이삭이 17, 8세 되니까 아주 준수했어. 제일 아브라함이 보기에 자기 아들 100세 난 아들이 제일 준수할 때, 가장 보기가 좋고 넘넘할 때, 사랑스러울 때, 그 찰나에 주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요 훌륭했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따라서요 부인에게 말할 게 따로 있다. 부인에게 말할 게 따로 있는 거야. 뭐 말만 처음부터 끝마다 다 얘기했다가 부인이 그냥 불에 길 거는 거야. 아브라함은요 대단히 현명했어요. 딱 말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부인한테 의논을 왜 하냐 이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 당신 미쳤어. 기가 어떻게 됐어? 헛걸들었구만. 생각을 해봐. 말이 돼? 주셨는데 100세 주셨는데 어떻게 바치라 그래? 당신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절대로 안 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가 아이고 부인이 반대가 안 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끝난 거야. 핑계 좋다 이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보 내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소. 예, 다녀오십시오. 지혜롭죠. 종 둘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는데 여러분 그게 금방 이 동네 여 뒷산 같은 데가 아닙니다. 3일을 걸어갔습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주 그 척박한 땅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3일을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거기에 산이 내가 안 가본 산인데 거기 가면은 나무가 있을까? 번제를 바치려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준비가 철저한 거 보세요. 집에서 장작을 집에서부터 가져갔어. 할렐루야. 그리고 두 종들을 같이 데려갔습니다. 네가 져라, 네가 져라. 차례로 지고 갔습니다. 모리아산 밑에까지 와서는 아브라함이 또 지러웠습니다. 종들을 너는 여기 있어, 밑에 있어. 내가 아들하고 둘이만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그때부터 이삭이 장작을 쳤습니다. 여러분들은 4,000년 전에 이삭이 장작을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던 그 장면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곳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장소도 예루살렘 거기고 모양도 나무를 지고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처음에 올라갈 때는 몰랐습니다. 다 올라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아버지 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거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삭아 너 여기 가서 누워라. 그 이삭이 그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삭은 한창 힘 좋은 청년 때 아버지 밀만 넘어가는데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고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순종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이삭. 이것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또한 예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누워있는 이삭의 배를 찍으려고 들고 내리치는 순간 천사를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수도비다. 네가 100%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벌써 다 드리고 육신적으로 죽이지만 않았지 네가 완전히 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내가 이미 받았다. 할렐루야. 네 마음을 내가 받았고 네 마음을 내가 이미 다 한 상태에서 아들까지 구태여 죽일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서 무슨 결정이 났습니까? 아브라함을 확고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100세에 낳은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 깨끗하게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진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께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로 말하면 이삭은 부활한 이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삭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이 가장 복된 눈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드려 이제는 새로운 이삭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이삭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여 등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질문합시다. 이따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아들도 있었습니까? 다른 아들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총 8명입니다. 아들만. 딸은 언급 안 해놨습니다. 그 중에 이삭 한 사람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받아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아들 8명 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은 이삭뿐이. 성령으로 낳은 아들은 뭐요? 이삭뿐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해도 8가지 일을 했다 합시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성령으로 하고 한 가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다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다 인정받고 다 성령으로 해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이삭 외에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벌써 나머지 7은 다 내보냈습니다. 이삭 하나만 아들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삭에게 100% 다 물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지 당연히.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물려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만유의 후사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으신 하나님의 후사이시다. 이삭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오늘날로 말하면 불행하게도 부인이 먼저 죽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합니다. 여보, 당신보다 내가 반드시 먼저 죽어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왜? 육신적으로 봐도 내가 10살 많고, 그 다음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귀한 거다. 나는 그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인이 먼저 죽어버렸어. 그래 부인 죽고 나니까 이삭도 외롭고 아브라함도 외롭고 인생의 낙이 없이 적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려자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습니다만 부인을 잃고 나니까 허전했죠. 이 부인을 가장 정성을 다하여서 가장 정중하게 부인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나도 죽을 때가 얼마 안 됐구나. 내가 죽기 전에 며느리를 바로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종 중에 늙은 종 중에 가장 믿음이 가는 신뢰가 가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불렀어요. 종아, 이 가나안 땅에는 모든 민족들이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만 섬기니 이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안에서는 며느리감이 없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위하여 부인, 내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가서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낙타 여러 마리에다가 보물을 많이 실어가지고 보냈어요. 이 종 엘리에셀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엘리에셀은 과연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장가든 것은 40세 때입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은 20년이나 지나 60세 때, 오늘날로 말하면 환갑돼 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여러분들이 엘리에셀이 한 것을 잘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하란 땅으로 가서 충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며느리감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맡은 바 사명을 완전히 다 해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리브가를 찾아가서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우리 주인은 이러한 분입니다 하면서 주인의 풍성함을, 주인이 먼 곳에 있지만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쫙 보여줬습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것입니다. 양이 몇천 마리고 약대가 몇천 마리고 땅이 얼마나 넓고 종이 300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누가 들어도 깜짝 놀라는 거야. 이 모든 것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 며느리감을 구하러 제가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당신이 바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 며느리감입니다. 당신은 나를 따라가서 이삭의 부인이 될래요? 안 될래요? 그 가겠습니다. 그랬어. 할렐루야. 엘리에셀이 주인에 관하여서 참으로 말을 잘했어. 그래서 딱 리브가의 마음이 움직이자 우리 주인이 과연 얼마나 풍성한 분입니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고리하고 뭐 코고리하고 갖다가 막 푸짐하게 갖다 선물을 해버렸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의 풍성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혼인하기 전에도 벌써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에셀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저녁에 도착했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갑시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얼마나 놀라겠어. 아니 어떤 사람이 어디니 느닷없이 그냥 저녁에 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자기 딸을 데려간다는 게 이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아니 그 시대에 4,000년 전에 한번 가면 끝인데 진짜요? 리브가는 시집가서 진정에 한 번도 못 와봤어. 끝이야 그날이. 아니 최소한 열흘이라도 이제 마지막인데 열흘이라도 친정에 있다가 그래 보내야지. 아이고 갑자기 이렇게 보내면 우리는 얼마나 섭섭하냐. 지금 금방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아들 이삭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매일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오기만을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기서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럼 리브가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갈래요? 한 열흘 더 있다 갈래요? 아, 리브가가 또 현명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리브가가 또 훌륭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질질 끌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정상 지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리브가는 그래서 훌륭합니다. 리브가는 신랑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맞선을 본 적도 없습니다.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믿는도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우리도 오늘날 리브가예요. 우리도 오늘날 이삭과 우리도 오늘날 아브라함과 우리도 오늘날 야곱이 우리도 오늘날 라합이고 우리도 오늘날 루시예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을 또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실제적인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제 아까 다윗 말씀드렸죠.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1984년도에 이 말씀을 읽고 아주 뜨거웠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다윗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니까 마음에 딱 들었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착 합한 자다.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어떠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합한 자가 되었느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벗어나 세상으로 향해 있느냐? 또한 다른 타락한 심령들이 섞여 있지 않느냐? 오직 주님만 사랑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축복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신 것도 맞지요.
그러나 12지파 중에 어느 가문에서 나실 것이냐?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착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유다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그분은 나셨습니다. 낳아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감이 그 집안에서 나오면 얼마나 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네에서 어느 집안에서 대통령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대통령 아니라 뭐 면장 하나만 놔도 어이구 말하자면 폼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가문에서는 메시아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축복인가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만큼 축복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지 않을 수 없게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오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솔로몬이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Jesus Christ, Son of David, Son of Abraham. 영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Son of David라 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 그럼 질문합니다. 솔로몬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느냐.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많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부인을 너댓 명이나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 아들들이 다 나왔습니다. 맏아들 암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른 부인에게서 압살롬도 낳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도 낳고 그 다음에 무슨 아들도 있고 나단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솔로몬이 낳았는데, 말하자면 이 솔로몬은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막내뻘이야. 저 뒤에야, 서열로 말하는. 그런데도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을 솔로몬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한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성전을 건축한 것이. 할렐루야.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자리,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이 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건축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역사상 가장 놀라운 집이야. 질문합니다. 솔로몬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건축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놀라운 건축이, 사람이 만든 건축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6000년 인류 역사상 그 집,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가장 축복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오셨습니다. 내 마음이 이 전에 있으리라. 이 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건축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압니다. 열왕기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너의 전에도 너의 후에도 이러한 지혜가 없다.
솔로몬은 오늘날 인간적으로 말하면 IQ가 1000도 넘는다 그 말이에요. 몇 천이 되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땅에 있는 식물을 다 외우고 동물 다 외우고 이 땅에 있는 물건을 다 외우고 나라도 다 외우고 인간의 어떤 도리 이런 것을 전부 다 꿰뚫고 세상에 있는 언어를 다 말하고 하나님의 성경, 이전에 나왔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달달 다 외우고 전혀 솔로몬 앞에서는 어떠한 질문을 해도 절대로 그는 더듬거리지 않습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곳, 저 에티오피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곳에서 스바라는 곳의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름이 하도 유명해서 어떻게 그렇게 요즘 말하면 뻥을 그렇게 칠 수가 있냐. 어이구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아마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뻥도 많이 치네. 그래? 이거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스바 여왕은요 그 당시에 교통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에 올라오면 사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지도로 한번 보십시오. 에티오피아 자체 사막이고 시나이 반도 자체도 사막이에요. 낙타 수십 마리를 끌고 자기 나라에 있는 보물은 다 실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유명하다니까. 그래 와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보물을 솔로몬에게 전부 다 주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준 선물은 그것도 또한 전무후무하다. 사람이 사람에게 준 그만큼 큰 선물은 역사상 없었다. 그런데 그러한 정성을 가지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그 별거 아니네 이러고 돌아가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스바 여왕은 결국 이것저것을 돌아보고 솔로몬 왕을 만나보고 서로 대화하고 난 뒤에 우러나오는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당신의 소문을 듣고 과연 그렇겠나 하고 그냥 의심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말한 건 전부 다 그거는요 너무 약하게 말했다. 내가 들은 것보다도 당신은 10배나 100배나 더 놀라운 분이다. 할렐루야. 당신 입에서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 지혜의 말이 나오느냐. 당신의 영화는 어떻게 이처럼 놀랍냐. 내가 상상도 못하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당신의 모든 것이 나는 참으로 내가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 솔로몬이 지혜의 말, 그처럼 놀라운 말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하시던 솔로몬, 참 솔로몬이요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라 하면은 껍벅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세보다 더 크니다. 할렐루야. 아론보다도 더 높으시다. 솔로몬보다 더 크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라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화,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영화로우신 분이시냐, 영광 가운데 계시냐,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냐 하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을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적인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와 하나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솔로몬을 통하여 그분을 아시고 이삭을 통하여 그분을 아시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들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종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들과 똑같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